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종일토록 거하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입술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것이고, 이 설교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몇 번 나고 신방할 때도 제가 이 말씀 많이 보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사회봉사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도 이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 했죠. 어떤 사람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많아진 것, 5,000명을 먹여 12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불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예수님의 기도가 은혜롭고 그 기도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던 것을 너도나도 내놓게 되자 그것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할 때 제가 꼭 같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넌 게 아니다. 이제 저 홍해 위쪽에 가면 갈대 바다가 있다. 레드시, 리드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홍해는 레드시라고 이야기하고 갈대 바다는 리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가 하나 빠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건너가서는 얕은 갈대 바다를 건너갔는데 이 자가 하나 빼서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저 위쪽에 있는 갈대 바다 숲을 헤치고 지나갔다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해석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숲을 헤치고 지나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애굽의 병거가, 애굽의 마차가 어떻게 그 갈대 바다숲에 빠져서 죽었겠는가?
여러분, 그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중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시비라고 표현해야 돼요. 시비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시비를 걸어왔어요. 성경은 허구다, 가짜다.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열심히. 그때부터 성경 보고요.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안 그럴 테니까. 하여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던, 그래,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도전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다.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건 누구?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무리를 걷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까지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이상하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니냐?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홍해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지구 저쪽 한쪽편에 있는 물 하나 뗐다 붙였다. 뭐가 대단한 일이냐? 홍해 하나도 가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믿어서 뭐 하겠느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고 내가 너희에게 믿으라고 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 괜찮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기색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괜찮은 대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목사다. 그렇게 붙여줘가지고 결국 이렇게 목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그 12강줄이가 남았다는 말씀, 우리는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락을 싸왔느니 음식을 싸웠느니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된 거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다. 많은 논리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물질 좀 늘렸다 줄였다 뭘 못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명도 살리실 수 있는 분, 홍해에 갈았다 뗐다 문제도 안 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일이었었어요? 줄인 무리들을 먹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베세다 들녘에서 줄인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대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잖아요. 전철 같은 거 출퇴근 시간에 타보세요. 전철이 막 그렇게 수시로 오는데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와요.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꽉 차서 저 같은 사람은 빌려 올라가는 건지 걸어 올라가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사람 출퇴근 시간에 한번 봐보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많은 사람들 뭐 먹고 뭐 입고 살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식당이 한 600명 정도 먹었는데 요즘 이제 한 달 우리가 식당 운영을 했잖아요. 한 350명 정도 드신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주일날 한 1,500명 정도 먹었어요. 우리도 이제 600명 먹을 때 그랬지만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600명 먹는 것도 그렇고 1,500명 먹는 것도 그래요. 지금 350명 한다고 그러지만 350명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식당에 올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부러 아멘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하면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아멘. 예. 좀 그래서 은혜로운 이렇게 봉사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1,500명, 600명, 350명 모이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뿐입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먹고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이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과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 화면에 뜰 텐데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조금 작은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의 굴에 엎드리며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니가. 지우지 말고 더 보세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자의 식욕을 내가 채우겠느냐? 또 밑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사자 하나, 까마귀 하나, 참새 한 마리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고 늘 요즘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볼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제 생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은혜로 인도하.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마음이 어렵다가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조금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고 반대로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 조금 배웠다고 자만하지도 마. 누가 입히시고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그 교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믿음이 안 가요? 아멘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볼 때 복잡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모자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랬지만 결국은 누가 입히시고 누가 먹이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자고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공중의 새에 비하겠어요? 사자에 비하겠어요? 까마귀에 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자, 세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보다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도요,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서 해보실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베세다 들녘은 외진 곳이거든요. 건너편에 가야 마을이 있어요. 앞에는 산이에요. 뒤에는 바다가, 앞에 바다 넘어가야 마을이고, 그리고 산으로 가려진 그런 곳입니다. 한참을 가야 민가가 있어요. 그러므로 줄이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걱정하시는커녕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술 주라. 깝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 행복하든가요? 도와줄 때 행복하든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와줄 때가 행복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훨씬 더 행복한. 저도 아깝지.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너희가 먹을 술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이야기했나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달 헛장사했다. 지난달이 아니라 이제 지난해 헛장사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다. 헛장사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헛장사한 거 많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직원들 월급 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함으로 그 직원들의 가정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복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일해서 그 직원들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월급 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 보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월급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뭐예요? 그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게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함께 먹여 살릴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정신이라. 그래서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만 더 해보실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였어요? 결국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오병이요. 그게 뭐예요?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해석이 뭐냐 하면,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면 상품성 있는 것들은 내다 팔고 치어들은 버리고 어중간한 것들 갈릴리 바다에 곁에 던져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부와 고아들, 발음이 잘 안 되려고 그러는데 고부와 뭐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와서 식량으로 잡는 그런 물고기, 상품가치도 없는 거. 보리떡 5개 거칠거칠해서 목에도 잘 넘어가지 않아서 평민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요한복음에 보면 소년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년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개떡과 같은 것들. 개떡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개떡도 못 먹고요. 밥할 때 이렇게 뚜껑 위에다 붙여놓은 밀가루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어려서 뭐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굶지는 않았어요.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뭐겠어요? 자기 먹기도 부족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몇 명이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5천 명만 모였으면 좋겠어. 더도 덜도 말고 5천 명만. 아멘 안 해주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후 예배 원정 오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한 5천 명만, 10,000명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10,000명에서 조금 빠진다고. 예. 지금도 10,000명에서 조금, 또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 또 가셔서 10,000명 모이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예. 5,000명 정도만 모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박상균 집사님은 한 번도 안 해요, 아멘을. 예. 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손에 있는 거 가진 것 나눌 수 없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가 있고 돕는 일에, 나눈 일에, 입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우리가 가진 것 오병이어보다 더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치, 성경의 원리라는 원리. 성경의 이치고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래요. 우리 선교부 주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선교하겠느냐? 제가 구체적인 안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목사는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커피 한 달에 2잔만 절약하자. 믹스 커피 말고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 5,000원, 5,500원, 6,000원, 비싼 데는 7,000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싼 데는 더 쌀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한 달에 2잔만 절약하자. 5,000원짜리 2잔이 10,000원이다. 그래서 선교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1,000명, 1,200명이라고 하면 1,200명이 한 달에 커피 2잔만 절약해서, 아니면 힘들면 한 잔만 절약해서 5,000원, 10,000원이라고 헌금하면 우리 선교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 나십니까? 이런 기억 나세요? 혹시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머물러 있죠? 실행하는 것은 때가 있을지라도 머물러 있죠? 하여튼 선교 우리가 그렇게 하자. 제가 하나를 제시했던,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선교 참여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참여하는 분들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좀 이렇게 제안을 오늘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삭죽기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집에 있는, 이제 요즘은 동전 많이 없잖아요. 전에 동전이 있었던 시절인데, 동전이 있지만은 딱히 또 쓸 일도 없을 때가 많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건축 헌금할 때도 이제 10,000원의 행복이라고 그러고 있고 1,000원의 행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고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건축 헌금, 그것도 이렇게 많이 모아졌던 그런 적이 있고, 우리 교회 건축에 아름답게 쓰여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동전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는 그 동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죽기 헌금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헌금으로 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시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해가지고 쌀, 연탄,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렇게 한다. 이삭죽기 헌금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병이 헌금이다. 뭐라고요? 오병이 헌금이다. 그렇게 좀 이름을 붙여서 100원짜리 좋고 500원짜리 좋고 동전인 것들 모으고, 동전이 없으면 1,000원짜리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뭐 저금통을 나누어 드린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목사님은 누가 선물한 꿀통을 뚫었대 위에. 그걸 다 먹고, 그래서 그것을 저금통으로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동전을 모아서 이삭죽기 헌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금통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한 달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모아서 교회에서 이제 오병이의 헌금이다. 항목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갑자기 아멘을 하네. 오병이의 헌금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 오늘 설교 준비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건축 헌금, 건축을 위해서 10,000원의 행복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 거의 채무가 올 10월 달 되면, 8월 10월이면 이제 두 구자가 끝나면 끝나게 돼요. 2024년 이제 10월 달 되면 끝나게 되는데, 그 10,000원의 행복을 이 구제헌금, 이웃헌금으로
명칭을 막 마늘 형복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래. 크게 생각하면 못하지만 적게 생각하고 적은 것이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삭 죽기 헌금, 오병이의 헌금, 이렇게 오병이의 헌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한 달에 헌금할 수 있다면 그게 적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아지다 보면 우리가 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다니까. 그래서 적게 시작하면 이게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병이어 보잘것없지만 그것으로 5,000명 먹고 12강직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제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한 달 동안 오병이어라고 써서 한번 헌금 좀 해보세요. 그러면 오병이어 헌금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만원의 행복하고 합해가지고 그것은 전체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돕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우리 오산시에 있는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방과후 뭐라고 그래?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돕고 있고, 교인들 중에서 어려운 일 중에 돕고 있고, 우리가 또 맥주감사원금 같은 것들은 전액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 이런 데 돈들이 전액 우리가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게 올해도 한 2,7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7월 초에 맥주감사원금 전액 개척교회, 시골교회 이런 데로 전액 우리가 했고, 지역아동센터, 교인들의 어려운 이웃들, 또 때마다 시마다 도와야 되는 사람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서 힘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5,000명 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5,000명을 혼자 먹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요, 5,000명 분을 혼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 잘 산다고 복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혼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10사람, 5사람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혼자 5사람분, 10사람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5명, 6명을 먹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적은부터 생각하면 내가 가진 거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누가 유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자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뿐일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어놓았을 때 5,000명을 12강직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한 일부 동참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기적의 자리에 동참했던 제자들의 축복이 저희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